오늘은 세전 제9장 열반의 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반에 대하여. 열반이라 함은 우리말로는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뜻인 바, 뚜렷하다 함은 우리의 자성이 원래 원만구적하고 지공무사한 자리임을 이름이요, 고요하다 함은 우리의 자성이 본래 요란하지 아니하고 번뇌가 공한 자리임을 이름이니, 사람이 이 자성의 도를 깨쳐서 자성의 원래를 회복함을 열반이라 하며, 그 자리를 단련하여 언제나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극락을 수용함을 일러 열반락을 얻었다 하나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열반의 참락을 얻어서 언제나 한결같이 원적을 수용하는 이는 극히 적으므로, 불가에서 형식상 사람이 죽는 것을 열반이라 하여 왔으나, 같은 열반 가운데도 근본 진리를 잘 체득하여 실제로 열반에 드는 이도 있고, 색신은 비록 열반하였으되 망연은 길이 쉬지 아니하여 참다운 열반을 얻지 못하는 이가 많으므로, 공부하는 이들이 평소부터 이 열반의 도를 잘 단련하여 생전에도 열반락을 잘 수용하는 동시에 색신이 열반하는 때를 향하여 참다운 열반을 얻자는 것이니라. 이어서 열반의 도 함께 읽겠습니다. 열반의 도에 대하여는 대종사께서 사람이 열반에 들 즈음에 그 친근자로서 영혼을 보내는 방법과 떠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취하는 방법을 자상히 일러주신 바 있나니, 그 법을 힘써 실행할 것이요, 최후의 시간에는 성불 제중에 큰 원력을 더욱 굳게 세우고 청정한 일념으로 떠날 것이니, 서원은 부처되어 중생 제도하는 데 세우고 마음은 청정한 한 생각에 돌아가 의지하라 한 것이 곧 열반의 도의 강력이 되나니라. 오늘 열반과 열반의 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는데, 크게 제가 세 가지 덩어리로,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열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만 열반이라는 것이 형이상학적인 말이라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잘 더이 잡히지가 않으니까 대종사님의 열반 당시의 모습, 2달 전의 모습을 서문성 교무님이 신문에 실은 것이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대종사님의 열반의 모습과 부처님의 열반의 모습,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열반의 도를 실제로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열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불교적인 의미, 원불교적인 의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열반했다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데, 보통 열반했다는 말을 우리는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는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죠. 예. 부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깨달은 분이 돌아가셨으면 열반이지만 깨닫지 못한 분이 돌아가셨으면 열반은 아니거든요. 열반이라는 뜻이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고 해요. 우리 한글로 니르바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니르바나, 너바나, 나는 그룹도 있어요. 그 그룹이 실제로 이거 열반을 생각하고 진 이름인데, 이제 이것이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이렇게 돼 있죠. 열반. 근데 열반이라는 것은 이 니르바나라는 말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따온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반이 없어요. 그냥 예. 더 잘하시겠네. 예. 전공자시라. 예. 열반인데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열자가 뭐 지능 열자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반자는 여러분들 많이 본 반자인데 무슨 반자인지 아세요? 반자. 좌선의 방법에 나오는 예? 그죠? 반자로 편안히 앉은 후에 쟁반반자. 예. 그래서 아무런 한자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니르바나를 중국말로 이렇게 소리 나는 데서 열반이라 했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열반이라고 읽죠. 예.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니르바나라는 것이 가장 가까운 뜻은 니르바나하고 이자예요. 뭔 자죠? 네? 네, 멸자예요. 멸자. 니르바나를 한자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멸자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인다면은 정멸. 그렇죠. 정멸. 고유적자에다가 멸자. 이렇게 이제 멸자로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합쳐진 말이에요. 니르바나라는 것이 니르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보면 out이란 뜻이고 바나라는 것은 to blow에서 out이란 것이 이제 영어로 뭐 끄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어서 끄다. 예. 근데 이제 불어서 끄는 건데 뭐냐면 실제로는 이제 불어서 끄다. 불어서 꺼진 상태인데 무엇을 끄는 거예요? 타오르는 번뇌를. 예. 지금도 번뇌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 번뇌를 끄는 거예요. 뭘로 꺼요? 바라로 꺼요? 지혜로. 예. 지혜로 끄다. 그래서 번뇌, 고뇌가 소멸된 상태. 상태를 번뇌가 소멸된 상태를 일반적으로 열반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멸인 거죠. 예. 열. 근데 뭐가 멸한 거다? 번뇌가 멸했다. 고통이 멸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완전한 평화. 번뇌가 없으면 평화롭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번뇌 있죠? 예, 번뇌 있죠? 예. 끝나고 어떻게 마스크 쓰고 잘 갈까? 번뇌 생기잖아요, 그죠? 예, 번뇌가 없는 상태인데, 근데 이 열반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까지는 알아야 돼서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이 있어요. 우리 여기 세전에도 있는데 예. 세전에 열반에 대하여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유여열반은 어떤 걸까요? 열반에 대하여 원문에서 생전에도 열반낙을 수용하는 것은 무여열반일까요? 유여열반일까요? 살아있을 때 생전 열반낙. 우리 원문에 나와 있죠? 생전에 열반낙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나왔죠? 그것은 무여열반이에요? 유여열반이에요? 왠지 유여일 것 같죠? 유여라는 것은 여자는 남음이 있는 열반이에요. 뭐가 남음이 있을까요? 생전에는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모든 괴로움과 번뇌의 근본은
육신이잖아요. 예, 육신이 있으면은 이거 떠날 수가 없어요. 고통이 따르잖아요. 육신이 있으면 배고프고 춥고 덥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신이 있는 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갈 수 없다. 육신이 있는 한 남음이 있다.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있다. 그래서 유효열반이에요. 무효열반은 우리가 육신이 사라지면은 육체가 없어지면은 완전하게 열반의 자리에 들 수 있다. 무효열반. 네. 그래서 무효열반은 생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사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무효열반,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세전 원문에 뭐라고 나오죠? 색신이 열반하는 때를 당하여 참다운 열반을 얻자는 것이니, 그죠? 색신을 열반할 때 참다운 열반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무효열반인 거죠. 앞에 있는 건 뭐죠? 생전의 열반락은 유효열반, 색신이 열반하는 때를 당하여 참다운 열반은 무효열반이 되는 거예요. 표현 안 하신 것 같지만 정산 종사님이 꼼꼼하게 다 열반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표현을 잘 해주신 거예요. 이 안에 열반에 대해서 다 돼 있죠. 근데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설명을 보면 좀 특징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처님은 긍정적으로 주로 설명하세요? 약간 부정적이라는 것은 그렇고 소극적으로 표현하세요? 부처님이 열반을 아까 보면 열반은 한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멸. 그럼 열반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으로는 뭐죠? 번뇌가 없는 상태. 왜 이렇게 아까 부처님 보면 뭐뭐가 없는 상태, 고통이 없는 상태, 번뇌가 없는 상태,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약간 소극적으로 표현하시잖아요. 열반은 완전한 평안한 상태다 이런 말보다는 번뇌가 없는 상태, 고통이 없는 상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진리를 설명할 때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집착이 돼요, 안 돼요? 네. 보세요. 제가 우리 경주교한테 접근할 때 경주교는 물건이 아니다. 네? 그러면은 경주교에 대한 가능성이 많아요, 없어요? 많죠, 상당히. 물건이 아닐 뿐이지 다른 건 다 되잖아요. 근데 경주교는 착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뭔가에 갇히지 않아요? 벌써? 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들었을 때 착한 것은 경주교다고 다 이제 거기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말에, 언어에. 그러니까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하는데 특히 진리를 이렇게 표현해버리면은 우리가 어디에 묶여버려요.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걱정하신 거죠. 아, 내가 뭐라고 단정히 진리란 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말로서 내가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번뇌가 없는 자리다. 네. 라고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원불교에서는 열반을 어떻게 하실 것 같죠? 원불교에서는 열반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열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것을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정산 종사님까지 명확하게. 다른 사전을 읽거나 다른 것을 보면 더 열반이 어려워져요, 내용이. 근데 정산 종사님 너무나 명확하게 하셨죠. 열반이라 함은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뜻인 바. 뚜렷하다 함은 우리의 자성이 원래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자림을 이르며, 즉 원만구족 지공무사하다는 것은 조금도 모자람이나 결함이 없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추고 있다가 원만구족이고, 지공무사하다는 것은 진리의 공정한 모습이잖아요. 인과가 작용할 때 원근 친소가 없이 작용하잖아요. 그리고 고요하다 함은 우리의 자성이 본래 요란하지 아니하고 번뇌가 공한 자리.
그러니까 우리 열반이라는 것은 원불교에서는 뚜렷하고 고요한 자리예요. 고요한 멸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를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자가 봤을 때는 이 멸자라는 것은 고요한 자리인데 어떻게 해야지 고요해요? 우리가 원만 구족은 알 것 같은데 원만 구족은 두루 갖춰서 부족함이 없는 건데 어떤 것이 고요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고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고요라는 것은 절대적 고요예요. 상대적 고요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용하다는 것은 절대적 고요예요, 상대적 고요예요? 시끄럽다라는 것에 상대되는 고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시끄러운 데 가서 고요할 수 있어요? 시끄러운 데 가서 고요할 수 있어야지 여기서 말하는 고요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시끄러운 데 가서도 고요하고 고요한 데 가서도 고요하고 그래야지 고요한 거 아니에요? 자성의 고요 아니에요? 조용한 데만 가서 그래서 자선하다가 누가 옆에서 떠들거나 옆에서 코를 골면은 자선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대적 고요에 머문 거예요? 절대적 고요에 머문 거예요? 상대적 고요죠. 여기서 말하는 고요라는 것은 절대적 고요예요. 절대적 고요라는 것은 시끄러운 데서도 고요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열반에 대해서 아시겠죠?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그리고 대종사님도 그래서 아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선호하셨잖아요. 무엇이 없다. 대종사님께서도 그런 표현들을 좀 선호하신 게 있어요. 자, 뚜렷하고 고요하단 말이 좀 익숙하죠. 어디에 나오죠? 정신수행의 요지에.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예. 이렇게만 설명해 주셨으면 좀 힘들 텐데 대종사님께 또 뭐라 했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다. 어때요? 대종사님도 했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다. 저는 고요하고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말보다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다라는 표현이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대종사님께서도 없다는 표현 하신 거죠. 이렇게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에 다가가고 본질에 설명하기 조금 좋은 표현 방식이에요. 예.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열반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이었다면 사실적으로 접근해봐야죠. 부처님의 열반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처님께서 80세 되던 해 쿠스나르가르에서 완전한 열반에 드셨어요. 무슨 열반? 유효열반, 무효열반? 무효열반에 드셨는데 그 쿠스나가르의 사과나무 숲에 들어가셔서 자리를 깔고 누우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열반에 들겠다. 그러니 아난다여 쿠시나가르 성 안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열애가 오늘 열반에 드니 열애를 친견할 사람은 친견하라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라고 한 거예요. 나 무효 열반 할 테니까 와서 봐라 이렇게 하신 거죠. 누구나 와라. 그랬더니 이제 아난다가 아직은 부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고 왜 하필이면은 이 외진 곳에서 열반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쿠시나가르 성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 성 옆에 있는 그 사과나무 숲에서 이렇게 외진 데서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변두리에서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난다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비록 지금은 외진 곳이지만 미래엔 성스러운 곳이 될 것이고 만약 내가 쿠시나가르 성 안에서 열반에 들면은 누구나 내 열반을 보러 올 수가 없잖아요. 왕족들만 볼 수 있잖아요. 성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 열반을 보기 위해서 쿠시나가르 사과나무 숲에서 열반을 한다. 라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열반을 보기 위해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다 끝난 걸로 돼서 이제 열반에 들려고 하시는데 마지막 이제 열반에 들어갔을 때쯤 120살 먹은 수바드라라는 노인이 집하기를 짓고 이제 와요. 내가 오늘 들으니
대사문이라는 것은 큰 스승이죠. 큰 스승 고타마가 인매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인매하기 전에 만나서 물어볼 게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난다에게. 이 사람은 부처님이 열반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난다가 말렸어요. 이제 열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와가지고 하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이제 질문은 그만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야. 나 궁금하니까 꼭 알아야겠다고. 옆에서 막 실랑이를 벌이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여 그를 들여보내라. 그는 나를 귀찮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서 온 사람이니 들여보내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들여보냈더니 자기 아는 것을 이제 막 얘기를 꺼내요. 질문이 추상적이에요. 이 세상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나 수행자들이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그 사람이 주장한 내용을 이 사람은 틀렸다고 하고 저 사람이 주장한 내용은 틀렸다고 하고 또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린 것입니까? 누구의 말이 진짜고 누구의 말이 가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나는 그들을 다 잘 안다. 그들을 다 만나도 봤고 대화도 해봤다. 수바드라여. 마음에 욕심이 있고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있다면 그 무슨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는 실다움이 없다. 그러니 수바드라여 그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 부처님께서 이 사람은 지식에 매달린 거잖아요. 말에 매달렸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말을 했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카필라산에서 출가한 이래 50년간 부지런히 정진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 말씀과 함께 8정도 법문을 설하세요. 그들이 무슨 주장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수행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정진을 하고, 바르게 일심을 갖고, 바른 성정을 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고 누가 그것을 반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최후의 법문을 하시죠. 그것을 듣고 이제 수바드라가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여 저 수바드라를 출가시켜라라고 해서 수바드라가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게 있으면 물어보라. 내가 열반에 든 다음에 물어보지 말고 못 물어봤다고 후회한들 소용없으니까 지금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라 라고 해요. 근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부처님이 또 물어봐요. 마치 친구가 친구에게 묻듯이 아무런 부담 갖고 물어봐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네. 우리도 수행문법 끝나고 질문하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잖아요. 네. 세 번째로 또 물어요. 그러니까 만한 존자가 죄송했나 봐요.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아무런 의문이 없습니다. 이미 부처님께서 저희들의 의문에 대해서 다 법을 설하셨고 저희들은 더 이상 의문 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법문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라. 저 낙순물이 바위를 뚫듯이. 그리고 열반에 드셨어요. 예.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열반의 모습인데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 부처님은 중간에 사실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뺐어요. 막 꽃비가 내리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각색된 부분이 있겠죠. 3000년 전의 얘기니까. 근데 그런 것을 빼고 이제 사실적인 부분을 넣으면 이런데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 스토리는 어떨 것인가? 서문송 교무님께서 대종사 열반 한 1개월 전부터 이렇게 묘사한 것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열반 3년 전부터 열반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지금 와서 보니까 선해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 전에 대종들한테 열반하시기 3년 전에 나는 떠날 때에 바쁘게 보찜을 챙기지 아니하고 미리 여유 있게 짐을 챙기리라 이런 말씀하셨대요. 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열반하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물어보라고 3번 말씀하셨잖아요. 대종사님은 언제 그렇게 하셨을까요? 대종사님은 2년 전에 하셨어요. 2년 전에. 예, 그것을 언제? 2년 전에 개송을 내리셨어요. 개송을 내리시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 이게 참 보면은 성자들은 불안한 거 봐요. 이렇게 여러분도 잘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열반한 앞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안하신가 보죠. 부처님은 열반하기 직전에 3번이나 물어보라고 하셨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2년 전에 물어보라고 하셨죠. 근데 그때는 대중이 미처 그 뜻을 몰랐죠. 그리고 1943년 열반하시는데, 열반하시는 그해 4월에 2개월 전에 얼마나 대종사님께서 준비를 철저히 하셨냐면은 총회를 보시고 나서 지방 교도들한테 이제 열반하셔야 되니까 다 일일이 부탁 말씀을 하시고, 5월 열반하시기 1개월 전에는 지도자급에 있는, 우리 같은 교단 같으면 단장 중앙들한테 30-40명에게 일일이 새 법복을 다 지어 주셨다고 해요. 왜 그런지 몰랐겠죠, 이제 제자들은. 그러면서 부처 관리는 부처하시고 유검 없이 다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이제 대중은 짐작 못한 거죠. 5월이면 이제 1개월 남은 거잖아요, 돌아가시기. 그러다가 이제 5월 16일 날 예외 때 설교를 하시고 나서 점심을 드시면서 상추쌈을 드시다가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세요. 왼쪽 가슴이 아프시고 이제 5월 16일 날 한 달도 안 남은 거죠, 열반하시기. 얼굴이 창백해지시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의사가 와서 뇌빈혈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대종사님께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5월 16일이고, 5월 17일 날 제자들은 이제 워낙 대종사님이 건강해 보이시니까 좀 쉬면 나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병세가 더 안 좋아지셔요. 그래서 의사들을 막 제자들이 당황하니까 막 몇 명씩 불러요. 2-3명씩. 그때 소태산 대종사가 간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중 없이 막 의사를 막 부르니까 급할 때 공부심을 놓지 말아라. 뭐하러 의사를 2-3명씩이나 부르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는 이런 때를 두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때도 이렇게 법문하신 거죠. 제자들이 갑자기 아프니까 의사를 막 2명, 3명, 4명 부르니까 대종사님께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해라. 그때 하신 거죠. 이런 말씀을. 그리고 이제 5월 27일 날 입원을 하십니다.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열반하실 줄을 아셨기 때문에 입원은 사실 안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는데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입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차피 이게 병원 가서 낫지 않을 병이라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자가 스승을 병원에도 안 보내고 돌아가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병원에도 못 모시고 돌아가시면 마음이 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것 같아요. 입원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6월 1일 날이 돼서 6월 1일 날 날씨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시경에 이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이때 이제 이리경찰서에 있는 황가봉 순사라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황인천 선지님이 오셔요. 그러자 다시 이제 대종사님께서 앉아서 그 황인천 선지님을, 황가봉 순사를 조금도 아프지 않은 중환자가 아닌 모습으로, 반가운 모습으로 맞이해요. 얼마나 반가운 모습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맞이하셨냐면은 황가봉 선수가 이런 말씀을 다 하는 거예요. 그날이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종사님 밖에서 들은 바는 대단히 위중하다고 들었는데 와보니 아프신 것도 안 같으네요. 꾀병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선수가.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때? 저런 멍청이를 다 봤나. 금방 죽게 된 사람 보고 그러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겠어요? 1시간 뒤에 열반하는데 딱 손님 오니까 딱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서 하고, 저런 멍청이 다 봤나, 나 금방 죽을 건데, 이렇게 얼마나 죽음을 앞두시고 유머도 있으시고 여유도 있으세요. 황순사가 그래서 대종사님 괜찮으시네 하고 나가시자마자 안락 의자에 앉아있던 대종사님이 이제 쓰러지죠, 바로. 그러니까 병실에 있던 정산종사와 대종사님 아드님 박광전
아드님과 조정건 선지님께서 놀라서 뛰어오시고 정산 종사님께서 대종사님 뒤에서 이제 상체를 붙잡으면서 종사님 하시면서 이제 다급하게 부르면서 오후 1시 반 넘은 시간에 2시 반에 이제 열반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종사님의 열반의 모습이고 앞에 있는 것이 부처님의 열반의 모습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공통점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어때요, 열반 모습이? 되게 일상적이지 않아요? 네, 전 느끼는 게 마치 오늘 주무시고 내일 다시 일어나시는 것처럼 행동하시잖아요. 예. 생애 마지막에도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셨고 마음이 한가해서 농담도 하셨고 할 일을 또 다 했어요. 그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 법법까지 만들어줬잖아요. 예.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3번의 질문이나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반대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군대만 간다고 해도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예? 당일날 군대 가면 될 텐데 몇 달 전부터 군대 간다고 술 마시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할 때도 막 결혼하기 몇 달 전부터 마음이 복잡하고 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가 그 일주일짜리 해외여행 간다 그래도 한 달 전부터 마음이 설레가지고 예? 여행 계획 짜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수요공방 한번 오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대종사님이나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신지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멀리 여행 가는 것처럼 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좀 그렇지 않으세요? 네. 멀리 여행 가는 것처럼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셨죠. 먼 수양길을 간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그 시간이 부처님이나 이 깨달은 분, 열반을 증득하신 분은 그냥 평범한 또 다른 하루인 거예요. 어제와 같은 평범한 하루. 예. 근데 중생들한테는 평범한 하루가 될 수 없잖아요. 예. 죽기 전에 온갖 몸부림을 치죠. 예. 온갖 몸부림을 치고 예. 조그만 여행을 떠나려고 해도 온갖 몸부림을 치고 예. 누군가 한 명과 헤어지려고만 해도 온갖 몸부림을 치고 우리에게 이별이나 여행은 정말로 이제 온갖 몸부림의 시간이죠. 예. 이 죽음에 임해서도 이렇게 마음이 여여하고 편안하고 평상심을 유지하셨던 것은 남 모르는 적공이 있었기 때문인데 대종사님께서는 열반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열반이라는 것을 원래 뚜렷하고 그 고요한 자리를 회복하는 건데 한마디로 하면 정신 수양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열반은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종경에서도 열반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2가지로 말씀하시죠. 죽음에 임박한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 친근자에게 하는 열반의 도 7가지, 그리고 내가 열반에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의 입장에서 열반의 도 3가지. 이해하셨죠? 예, 죽음을 앞둔 사람 옆에 친근자에게 말하는 열반의 도 7가지와 내가 직접 죽음을 앞둔 사람으로서의 열반의 도 3가지를 말씀하세요. 총합해서 10가지를.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그것이 천도품 2장과 3장의 내용인데 거기서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 법문이 효력이 있는 사람과 효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효력이 없다 그랬죠? 급한 병이나 사고로 불시에 열반하게 된 사람, 그리고 워낙 신심이 없는 사람. 이 2 사람은 이 법문이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딱 하세요. 앞에다가 딱 한정은 지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대선생님 되게 사실적인 분이에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 2 사람, 이 2 경우에는 효과가 없을 거다. 갑자기 돌아가신 분하고 평소에 신심이 없는 사람. 예.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열반의 도 법문은 어떤 법문이냐? 평소에 공부하던 사람이 열반에 닥치면은 정신 기운이 좀 혼미해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챙겨주기 위해서 내린 최후 법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공부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별 효과가 없는 법문이죠. 그래서 열반에도 7가지를 어떻게
말씀하시죠? 친근자. 열반하는 사람 옆에 있는 친근자는 7가지가 어떤 거죠? 첫 번째가 신뢰. 신뢰를 깨끗이 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신뢰를 조용하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이야기 들려주고, 네 번째는 악한 이야기 들려주지 않고, 다섯 번째는 어떤 거죠? 예. 걱정이 될 만한 이야기 하지 않고, 여섯 번째는 예. 여섯 번째는 선정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연불이나 자선 같은 걸로. 일곱 번째는 예. 열반 직전에, 죽음 직전에 그 사람을 시끄럽게 하거나 울거나 흔들거나 하지 말라. 예. 울거나 시끄럽게 하지 말라. 이 7가지를 옆에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뢰를 깨끗하게 하고 조용하게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정신을 통일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악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죠? 뭘 위해서 하는 거죠?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은 뭐예요? 내 생의 종자가 되잖아요. 그죠? 원습관은. 내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나의 성격, 천성이란 것은 내가 전생에 마지막으로 심었던 나의 최초 일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악한 이야기를 많이 안 들으면 그것이 다음 생의 좋은 습관, 다음 생의 좋은 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걱정되는 일을 많이 안 한 것은 뭐예요? 애착, 탐착을 놓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걱정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재산 걱정 되겠죠. 예, 그리고 또 가족 걱정 되겠죠. 애착, 탐착. 아이고 이제 앞으로 재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기 아직 무슨 결혼 못한 누가 있는데, 취업 못한 누가 있는데, 이런 것들 얘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섯 번째는 선정, 연부를 하고 경을 읽어주고, 예. 그 다음에 선을 하고. 이건 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 예. 경에 의지하게 하고 연물에 의지하게 하고. 예. 마지막도 이제 정신 통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친근자로서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2가지 정도로 핵심 단어로 요약한다면은 뭐겠어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좋은 종자를 만들어 주게 사는 거예요. 내 생에. 2가지잖아요, 결국은. 예. 자,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반하는 사람 주변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종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예, 본인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3가지가 있어요. 방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념이란 것은 뭐예요? 방자가 놓을 방자, 생각념자예요. 예. 생각을 이제 다 놓으란 얘기예요. 그런 말은 뭐죠? 간섭하지 말라,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정신 통일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차결해 놔야 돼요. 대종사님은 몇 년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대종사님 같은 성인이 3년 준비했으면 우리는 몇 년 전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나이가 40 먹으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얼마 안 남은 사람도 있고 이미 지금 하고 있어야 될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40 넘으면 해야 되고요. 예. 이런 성인들도 3년 전부터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한 몇십 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미리 차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닥쳐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요. 2번째는 뭐였죠? 2번째는 이제 전염타파. 전염타파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만나서 직접 풀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갔다. 죽어서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죽어도 남아있는 건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은 남아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어도 미워하는 마음 남아있어요. 그렇죠? 원심 놓기. 살아있으면은 만나서 해결하고 죽었으면은 그 미워하는 마음을 놓기. 세 번째는 네. 착심 놓기. 이것도 사실은 착심인데 이거는 이제 원착, 애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뭐예요? 이 두 개는 아까 같이 좋은 종자도 되지만은 좋은 인을 심는 거예요. 좋은 인. 예. 원심을 가지고 죽으면 그 사람 내 생에 만나면은 미울까요, 예쁠까요? 똑같이 밉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원심을 놓고 애착을 놓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한 좋은 인을 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은 정신통일. 그러니까 두 개 다 비슷해요. 정신통일 그리고 좋은 인을 심는 거, 좋은 종자를 심는 거. 예. 그리고 옆에 사람은 자기가 정신통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정신통일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앞에는 그죠? 그리고 뒤에는 본인이 정신통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좋은 인을 심는 거고, 앞에는 친근자니까 좋은 인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렇죠? 이제 이게 우리 열반의 도에 있어서 총 10가지가 되겠죠. 이것이 아까 같은 이제 성자들이 이렇게 만든 건데, 우리 원불교의 정체성은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반이 무엇이냐에 대한 뜻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예. 잠자기 전에 죽는 공부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과도 떨어져 보고, 인욕 공부를 통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녹이고, 이 4가지 훈련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열반의 자리에 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공부 열반의 도를 통해서 정기로 상시로 열반의 도를 공부하고 실행하는 공부인들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